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과 이웃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 이 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타이어가 마모되면은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이어를 갈아야 됩니다. 100km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가 딱 펑크가 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타이어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고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고동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세요. 할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현장을 보고 계셨어요. 가장 소통이 잘 된 게 할문이 열려서 우리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소통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소통 잘하면 그 사랑과의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먼저 소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에 참여했냐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를 했어요. 자,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변명했다 그러는데 그 변명이 뭐냐? 시작. 바깥에서 오는 비난들을 막아주었다는 뜻이고, 확정이란 시작. 내적으로 신앙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하면 비난들을 잘 막아주고, 그들은 말씀으로 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을 내적으로 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의 법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법정의 이미지를 고쳐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는 로마의 법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임금들과 그리고 또 많은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설 때에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야 너희가 재판에 회부될 때에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당당하게 그 법정에 서서 변명하고 이야기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사람을 죽일 때 육신의 생명은 거둘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정을 비교해서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 송사를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사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판단할 모든 영광스러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간에 송사가 발생했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믿지 않는 판사와 검사 앞에서 믿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요. 예,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만하다고. 하도 소송 사건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앞에, 법정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인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먼 훗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반드시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 바울을 귀하게 쓰셨는데, 바울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하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멍에를 맨 자, 함께 힘쓰는 자, 함께 상속받을 자, 함께 지체된 자, 함께 기업을 나눌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예수의 군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거운 십자가 멍에도 같이 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도 같이 쓰고, 함께 상속을 받을 자이고, 함께 교회에 지체된 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자가 나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사랑이 아주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한 거지요. 할렐루야. 예, 참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내 이웃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또 하시려나? 그런 기대감도 있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잘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손발은 다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묶이지 않는 한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뭘 보냈을까요? 바로 기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보냈어요. 기도야말로 바울이 남긴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에 지식이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합세해서 연합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영육간에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빌립보 성도들도 다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능력과 축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명예 많고 권력이 많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부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여러분 저기 하겠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가난의식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참 저와 여러분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큰 부자예요. 조금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남보다 여러분 물질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다 대적해서 물리쳐서 그는 교회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참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만사가 형통할 테니 힘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란과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모든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지식이 뭔가요? 이 지식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온전한 의미의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잘 흔들려요. 균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는 하나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 사랑, 그 참 진리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아가페의 사랑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이 잘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깊이 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시작. 총명은 지식을 실제적으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야, 저 사람 참 총명해. 행동하고 이렇게 참 결정하는 거 보면 참 총명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눈도 살아있어. 와, 저 판단력, 분별력 좀 봐. 대단해. 총명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영적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총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고 더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계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영적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다시 새롭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울러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푯돌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진리의 정통에서 사이비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거짓 교사, 거짓 교훈, 또 유대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희가 예수는 믿지만 꼭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가 시작된 갓 태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훈들과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단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이단 AD 200에서 300년 사이, 주 200에서 3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잘 세우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울의 소원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실해라, 순결해라,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날, 바로 파루시아 재림이라 그랬어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심판받을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훈련시킨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로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뻐하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여러분 바울 사도를 훈련시켰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직접 간접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먼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둘째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셋째 바로 이 교회를 마귀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중보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훈련시켰던, 사도로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비결은 각종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독에 있을 때는 많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다 성경을 쓰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 영혼이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들랑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의 저자입니다. 존 버년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학문은 어디까지예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배움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학문도 적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형편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며 길거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년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을 살다가 다시 나왔어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를 축복하심에 감사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바로 이제 철로역정을 쓰게 되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여정을 쓰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 시련, 유혹, 그 다음에 낮은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 믿음의 순례자가 이 천국에 다가왔는데, 천국에서 환하게 비춰오는 빛을 바라보면서 딱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는 것으로 철로역정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직업도 그렇게 변변치 못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인 그 철로역정을 또 쓰는 저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